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마무리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모임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들으셨죠.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두 가지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집에 골방 없죠? 거실이잖아. 골방의 의미 아시겠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골방이라고 하는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말을.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들으시지 않으셨어? 그렇죠? 빈말을. 그런 점에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가 기도를 너무 잘해. 말을 안 해. 생각이 없어 말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기도, 예수님 말씀 기도의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침묵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는 일단 경청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보게 되면 말이 많은 분이 있어. 그죠? 그건 본인은 행복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피곤해.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절대자와 나누는 대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대화 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대화 못한다? 저는 궁금해요. 안 그럴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듣는 거잖아요. 안 들으니까 사실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주님의 기도는 중요한 것은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천주교가 2000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많고, 단순하게 2000년이고 구약까지 치면 3000년이라고 하지만 방대하지만 말이죠, 사실은 심플하게 바라봐야 돼요. 단순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너무 복잡하면요, 그게 아픈 거예요. 너무 복잡해. 제가 오늘 그걸 못 가져왔는데 언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 제가 어저께 우리 성당의 말씀학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1회 성경 말씀 잔치를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한 3시까지. 거기에 이제 강의, 마무리 강의라고 있었어요. 마르코복음 13장 33절.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방대하고 또 그리스도교 교리가 방대할지 모르지만 심플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나머지도 보이지, 너무 구석구석 현실이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 또 매일매일 이 성경에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심플한 것을, 복잡한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는 걸. 성경이 방대하지만요, 단순한 건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몰라요. 너 좀 바뀌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하느님의 메시지도 결국은 내 중심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하늘나라 다가왔다는 건 정보죠. 정보, 그죠? 복음을 믿는 것도 내가 앞으로 할 일이야. 근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하도 성당 다니는 분들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회개는 많이 알아. 아주 많이 알아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성경 전체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관점을 심플하게 보시면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한테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 있게 성경의 책은, 구약은 믿음으로 바뀌라는 것이고 신약은 사랑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책이 성경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의 기도하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기도 기도했는데,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 정신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한마디 심플한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들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궁금한 거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궁금한 거로 가다 보면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 보고 갈 때 내가 궁금한 데로 가면 지도의 목적지가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궁금한 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던 것이 10계명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도 전반부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하느님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주님의 기도하고 십계명 하다 보면 술술 외우라고 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기도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이 중요해요. 지향.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니? 그건 여러분 찾아야 돼. 성경을 두고. 방향은 잡았으니까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게 뭐냐? 그걸 찾으셔야 돼.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지금. 내 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지만 지나가면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거고 십계명에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라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자꾸 빛나야 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계명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아버지는 거룩하게 빛나야 되는데 함부로 불러. 그 뭐예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나라. 근데 아버지의 나라인데 내 나라, 내 단체의 나라, 내가 속했던 어떤 그 그룹의 나라, 우리 모임의 나라. 뭐 필요해요. 필요한데 항상 말씀 궁극적인 이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 궁금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블루 마운틴은 가야 되는데 블루 마운틴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목적은 안 보이고 찾기만 하면 딴 데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가톨릭 교리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신부 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부 10년 공부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양을 공부하려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정보는 여러분 수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거룩히 지내는 거예요. 10계명 3계명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련기고 아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뜻 잘 몰라.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뜻 잘 몰랐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아직 성장을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10계명에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안식, 창조의 휴식, 그리고 재창조를 위한 준비, 그런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반부의 주님의 기도와 10계명을 제가 대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하신 드린 대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빛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보면 자기 교회 이름으로 많이 해.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꾸 교회 이름, 내 이름, 단체 이름 자꾸 드러내면요. 불보듯 뻔하게 아버지께 안 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달려고 그러는 마지막 34주일인데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면 교만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겸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로 옆에 같이 십자가 매달렸던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오늘 직천당했어요. 겸손해서. 그럼 겸손이 뭐냐? 교만이 뭐냐? 구체적인 겁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불만으로 시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컴플레인이라고 그래요. 컴플레인. 그것이 정말 그 규칙이라든가 어떤 정의에 온당치 않다면 제대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중요한 어떤 그 자기 방식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컴플레인은 교만의 씨앗이다 하는 말. 왜? 불만이라는 건 뭐예요?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체 불만.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틀린 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틀린 네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또 있죠. 왜 그러면 그분은 불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쌓이고 사람을 못 믿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병이죠. 성경이 나오는 게 다 그런 병이에요. 뭐 36년 동안 앓던 뭐 중풍병자라든가 하이라는 여인이라든가 병원에 가봤는데 한 번도 이 부인병인데 부인병을 못 고친 거 있었어요. 얼마나
그 의심이 많겠어요. 컴플레인이 왜 안 나가겠어요. 그런 것이 교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교만하면 우리는 정확한 디테일한 걸 잘 모르잖아요. 교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내가 교만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나라고 믿음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자원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그죠? 아버지의 뜻인데 내 뜻, 우리의 뜻, 권리 주장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집단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막 주장하고 막 이러는 거. 저는 좌익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파예요. 저도 왼쪽도 쓰고 오른쪽도 써요. 그죠? 운동할 때 오른쪽 쓰고 왼쪽은 급할 때 쓰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왼쪽이 더디긴 하지. 다 써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그렇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종교는요, 종교는 그 경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항상 좌쪽 우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성향으로는 이해해요. 당연히 성향으로 이해하는데 성향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죠. 왜 성향은 어떤 거냐? 본질에서 본질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뜻이에요. 그것도 자기 뜻. 굉장히 물론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종교인들은 뭐 불교가 됐든 뭐 이슬람이 됐든 그렇죠? 뭐 우리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예수를 만나면 왼쪽 오른쪽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를 만난 그런 기회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컴플레인하고 서프라이즈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실로 종교의 경전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불교는 불경, 그죠? 천주교는 성경과 성전, 교리 두 개 보완을 해야 돼요. 그죠? 개신교는 오직 성경뿐이고, 그죠? 코란도 마찬가지. 어느 경전도 그렇게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지 치우친 걸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양의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경전,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요즘에는 동학이라는 건 동학의 경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주만 보더라도 뭐 2019년도에 부시 화이어 났다가 그다음 코로나 왔다가 또 작년부터 계속 비 왔다가 요즘도 더워야 되는데 참 안 더워서 좋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좀 추워서 그런가? 한국은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춥지만 여기는 크리스마스 갔다 오면 뭐 더운데 이게 라니냐의 현상이 계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는 지금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이 살았던 삶이 지구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각자가 종교인들은 종교의 경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늘 갈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게 네 가지가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10계명도 4계명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면 주님의 기도 후반부를 보실까요?
후반부도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그죠? 일용할 양식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지 30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 하루하루의 양식. 그 다음에 용서해 달라는 거.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유혹의 문제, 악에 빠지지 않는 문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0년 먹을 양식을 어느 나라든지 누가 비축해 놓으니까 누구는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양식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 10계명에도 어떻게 나와요? 이 10계명에도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나왔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은 뭐예요? 9계명은 나와 있는 대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나오는데 이것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서 네 가지 주제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서구 문화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이 펀드레이징을 많이 기부 문화가 많아요. 기부 문화가. 이게 이제 양식의 문제도 있고 오늘 그 10계명에도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도둑질해서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에 대해. 예를 들어 도둑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회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회계를 엉터리해서 빼먹는다.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비즈니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면들. 그 다음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 이것도 양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남의 빵을 왜 탐내냐 말이죠. 이게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 10계명과 이 주님의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미사 때 강론 끝난 다음에 신자들 보편 지향 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시작이지만 그 기도의 완성은 직접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때 기도가 완성되는 거지.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출발해서 현장에서 완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회 그 체리티, 카리타스가 굉장히 기본입니다. 왜? 주님의 기도에 양식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보편적인 나눔. 그리고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하고 10계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용서. 용서는 참 이게 어려운데요. 용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용서를 못해. 그래서 어떤 탈을 써야 돼? 하느님의 탈을 써야 돼. 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안동에 화해 탈이라는 게 있죠. 눈이 이렇게 하느님의 탈을 쓸 때 우리 용서를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간을 사랑한 그 부분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하느님 되는 거 목적인데, 그렇죠? 동화국도 인내천 나오니 인내. 사람이고 하늘이다. 하느님이다. 그게 뭐라 보냐.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용서하면 내가 하느님 되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는 힘드니까 하느님은 항상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강론 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never,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니냐라고 오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오존층 파괴되고 지금 이렇게 지구가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거예요. 자연은 용서가 없어요. 자연이 하느님 같다. 우리 망했을걸? 그런 점에서 용서는 정말, 근데 용서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 하느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먼저지만 내가, 그거 나와 있죠?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달라. 그 소리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용서하니까 하느님 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는 바로 그런 게.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유혹에 빠지. 유혹은 여러 가지 욕망. 그렇죠? 유혹은 주로 몸에서 오는 것이 많아요. 에고에서 오는 게 많아요. 에고가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내 몸에서 오는 거. 그래서 지구도 내 안에서 오는 욕망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반부.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신성은 남을 사랑하는 거지만, 나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지만 에고는 자꾸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영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내 몸도 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 말씀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이 어려울 텐데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나쁜 생각이 악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들 때 딱 끊어버리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생각으로만 남아있고 실행만 안 하면 돼. 미워하는 생각이 들죠? 미워하는 생각만 들고 마음으로 가지 마. 어떻게 못 갑니까? 그냥 끊어버려.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으니까 끊어버려. 그 수밖에 없어. 자꾸 생각하면은요, 용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좀 이따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도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자와 하는 대화라고 했고, 첫 번째가 경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구송기도가 있고요. 이걸 염경기도라고 해요. 염경기도. 그 다음에 묵상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구송기도는 바로 몸으로 하는 건데, 몸을, 구체적인 몸이 어디냐 하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는 또 몸으로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바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머리는 생각이고, 마음은 감정이고, 입은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송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교리 시작할 때 구송기도 했어요. 모든 기도에 텍스트는 본문이 있는데, 구송기도는 본문이 뭐라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우리가 보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문. 그리고 밥 먹기 전이라든가 밥 먹은 다음이라든가 우리가 그 계속 기도했잖아요. 나오는 거. 여러분 나눠드린 그 기도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염경기도예요. 염경기도 입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입으로 하는 거. 묵상기도의 텍스트는 뭐냐? 기본적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그룹 성경 이쪽에 안내할 테니까 그룹 성경에서 계속 함께 주님을 만나시는 게 바로 이 묵상을 하는 묵상기도예요. 이게. 관상기도는 뭐냐? 관상기도는 텍스트. 기도문, 성경,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영적 도서, 영적 서적. 이것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돼야 돼.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영적 서적을 보셔야지 거꾸로 되면 곤란해요. 그렇죠? 관상기도는 뭐냐? 텍스트가 뭐냐? 정말 관상기도 텍스트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직접 텍스트,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죠? 기도서, 성경, 하느님.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하느님이라는 건 뭐냐면 관상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하는 건데 묵상기도는 머리로 해야 되니까 좀 지성적인 것이 필요해. 지성. 그러니까 지성을 이용해야 돼. 지성을 이용해야 되고 관상기도는 영성을 좀 이용해야 돼. 영성을 이용해야 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몸성, 육체성을 좀 이용해야 돼. 육체성.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보시고 우리가 사순절 때라든가 또 이런 기도 때 십자가의 길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 성지순례도 몸기도 하는 거 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이거를 해도 이것이 되고 이거를 해도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몸과 생각과 감정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염경기도가 되고 묵상기도가 되고 관상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성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저 이런 관심 있는 게 여러분 관상일 텐데 관상은 주님의 기도 하나만 청성껏 염경이니까 입으로 외워. 입으로 외우면 입으로 외우는 그 뜻이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뜻도 모르고 하면은 이거 있는 열매를 못 맺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뜻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것을 알은 다음에 습관적으로 계속 한다고 할 때 그럼 계속 그러면 뜻을 생각해야 되느냐? 단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 아, 사계명이 필요한 거겠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 내가 하고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 9계명 같이 연결돼. 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들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 남의 아들 탐내본 적도 없고 간음한 적 없어.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정말 나이스하게 했나.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6계명, 9계명 속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이 편안할 때 관상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기도문의 그 지향 뜻이 있어요. 기도문은 모든 게 천주교 기도문은 그 안에 모든 뜻들이 있어요. 뜻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뜻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저한테 교리를 받은 분들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돼. 스스로 찾는 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대부님, 대모님한테 배우지 마. 그분들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는 것이 나한테 참고는 하지만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영과 소통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이 편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지만 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어. 그 내 뜻이잖아. 그죠? 내 뜻이잖아. 그럼 하나님 뜻으로 묻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하는 뜻과 내 뜻이 잘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요. 직장 그만두고 싶은 것은 내 뜻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불안해. 직장 그만둔다고 하면 불안해. 그건 내 뜻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편안해. 하느님 뜻도 같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늘 체크리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고 디테일한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저 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그건 내 뜻이잖아. 그죠? 내 뜻인데 하느님 뜻은 어떨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근데 아우 쟤는 맨날 저러는데 내가 도와주면은 버릇 들겠네. 그건 자기 뜻이지. 하느님 뜻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내 뜻과 하느님 뜻을 자꾸 견주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십계명이고 주님의 기도고 사랑의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핍됐던 것들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핍됐던 것들이 그리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에 결핍됐던 것들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결핍된 사랑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사랑에 결핍된 것을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영적 안내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하고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요 책에 다 있어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12강, 13강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한 것도 여기가 이제 19강 기도 생활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유튜브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참고해서 보시는데 결국엔 뭐냐? 기도는요. 통하는 기도가 천주교 기도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양심은 바로 하느님의 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도와 십계명과 또 나와 있는 사랑의 세 계명이 바로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 계명과 내 뜻이 맞냐? 항상 봐야 돼요. 자기 식대로 봤다가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경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견주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할 것도 없어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것이고 바른 기도는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대부대모님을 통해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배우시고 이 책이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2번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종말 여러분들 종말 마지막 4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것이 4가지 마지막 사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 교재에 이 책도 있어요. 기도는 뭐냐? 소리 기도가 영경 기도예요. 마음 기도가 여기 써 있는데 사실은 그 묵상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기관이 있어요. 기도의 기관이 있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그걸 실험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 통한다는 거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는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시간 있으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자세히 여러분 두드리고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책도 교재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도 영광성으로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